읽겠습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드디어 보아스가 나옵니다. 보아스는 밭주인입니다. 보아스가 누구라고요? 밭주인입니다. 그럼 이 밭이 어떤 것을 뜻하냐면은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보아스는 밭주인이고 밭은 교회를 뜻하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예수님을 뜻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룻이 나옵니다. 룻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은 교회고 보아스는 예수님, 룻은 나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 거예요. 지금 교회에 나온 거예요. 밭에 나온 거예요. 밭에. 왜 룻이 밭에 나왔습니까? 이삭을 얻기 위해서예요. 먹고 살라고. 그럼 우리는 교회에 왜 나가야 됩니까? 우리도 말씀의 이삭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룻이 이 말씀의 이삭을 주웠냐면은 남자 종들이 있어요. 보아스의 남자 종들이 농사를 딱 짓고 단을 확 묶어가지고 갈 때 이삭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주웠다라는 거니까 이 남종들은 누구를 뜻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종들을 말합니다. 목사님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전도사님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요, 이 목사님이 무슨 막 이 은혜를 많이 깨닫고 그래서가 아니고 종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단 혹은 말씀의 이 가마니를 딱 매게 하셨으니까 이거를 들고 다니다 보면요,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부스러기 은혜가 떨어지고 부스러기 말씀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주님께로 나왔지만 부스러기 같은 거가 떨어지면은 성도들은 그거를 먹는다. 그럼 여러분들은 조금 예수님이 주시려면은 엄청나게 좋은 거 스테이크 같은 걸 주셔야지 왜 부스러기 준다고 그러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육을 입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 완전한 말씀을 이해하는 거든요. 결국에 저 밑에 조금 부스러기 같은 거 하나 먹고 우리가 그거 가지고도 충분한 거예요, 사실은요. 자, 여러분, 제가 물론 이제 목사주도 받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는데 제가 조금 제 자랑 같은 얘기라 조심하긴 하지만 여러분, 제가 제 자랑 많이 아는 사람인 건 알잖아요. 가까이서 보신 분들은 제가 절대 제 자랑 안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 졸업반 때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 했겠죠? 그러니까 장학금을 받았겠죠?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그런데요, 생각해보세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말씀을요, 신기한 걸 깨달아가지고 뭐를 막 이렇게 전해주는 사람인 것처럼 제가 스스로 착각에 빠지면 큰일 난다는 거죠. 거기서 이단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요, 말씀을 뭘 알겠어요. 어떻게 인간이 이 완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통달한 것처럼 스스로를 속일 수 있겠냐는 거죠. 다만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이 이삭 같은 거 하나 떨어진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인간들에게 딱 떨어뜨려 준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오늘 딱 붙잡아도 성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도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시면 돼요. 내가 오늘 완전히 영적으로 통해봐야지, 내가 완전히 그냥 확 어떻게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각오와 믿음은 그런 믿음을 가지지만 어떤 현실적인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하나님, 내가 오늘 스쳐 지나가는 거 하나 붙잡겠습니다. 그거 하나 붙잡아도 나는 됩니다. 그거 하나 붙잡아도 나는 삽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그거 하나 붙잡아도 나는 삽니다. 예를 이게 싹 스쳐가잖아요. 그러면 아멘 하고 빡 잡아버리면요, 거기서 응답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설교를 남자 종이 집단을 보아스가 지게 가지고 가다가 조금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각오가 그런 훌륭하지만 현실적인 기대가 조금 문제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요, 내가 완전히 저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확 집어넣어가지고 이거를 완전히 그냥 내가 통으로 그냥 어떻게 먹어봐야지. 굉장히 좋은 각오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요, 20분 설교를 하던
40분 설교를 하던 2시간 설교하던 한두 개 딱 잡으면 응답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들을 때요. 그렇구나. 내가 하여튼간에 한두 개 오늘 잡고 가면 나는 평생 성공하는 거구나. 왜? 아니 여러분 그걸로 다 먹고 살았다니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걸로요. 룻은 복받아가지고 다윗을 낳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간에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여튼 이런 것도 아멘 확 하고 붙잡으면 된다니까. 그럼 누가 응답을 못 받는 거냐? 그것도 못하면 응답을 못 받는 거야. 그것도 못해서. 아멘? 아멘. 하고 그래가지고요. 이 믿음에 실패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말씀에 실패하는 분들을 보면요. 그거를 못해. 그거를. 왜 못하냐? 제가 볼 때 제일 큰 문제는 교만입니다. 교만. 뭐냐? 무슨 교만이냐? 첫 번째. 설교를 들을 때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여기는 그런 분 하나도 안 계셔요. 설교를 들을 때 평가하는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정 목사가 말씀을 좀 잘 풀어보다 내가 한번 보자. 어디 한번 보자 해가지고 자세는 그렇지 않아도 영적으로 혹은 다 그 태도를 보면요. 아니, 물론 육신의 자세는 딱 이렇게 앉아서 있지만 영적인 태도라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런 태도입니다. 그냥 보자. 네가 곽선이보다 잘하나 내가 한번 들어보자. 네가 조용기보다 기도할 때 환자 더 많이 난다. 능력이다. 내가 좀 볼게. 뭐 이런 식으로 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문제가 뭐냐? 내가 손해야. 내가 손해. 그런 마음 가지고 앉아있는 내가 손해야. 내가 손해야. 내가 손해라니까. 그런데 정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룻이 오늘 밭에 들어가지고 이삭을 줄 때 어떻게 줬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이루고 주서져 이삭이 이루고 돼? 이게 돼? 안 되잖아. 숙여가지고 여러분 한전 숙여가 이루고 잡는 겁니다. 이루고 겸손해야지 은혜 받는 거야. 겸손해야지. 그렇다고 여러분요 이 말씀 들으실 때 이루고 들으라는 건 아니지. 이러고 이런 말씀 들을 수 없어요. 물론 자세는 우리가 이렇게 육적으로 해야 하겠지만 영적으로는요 여러분 확 엎어져야 돼. 엎어져야 돼. 그래야 뭐 하나 짚습니다. 그래야 이래가지고 아이고 장경동 목사가 얼마나 웃기게 설교 잘하는데 니는 좀 어떻게 웃기나 보자. 이런 식으로 안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뻣뻣해가지고 말씀을 못 먹어. 그러면요 다른 성도들은 어쨌든 간에 하나 주워가가지고 먹고 사는데 이 성도는 자기만 대단하지 영적으로 보면요 완전히 멸치입니다. 멸치가 뭔지 아시죠? 삐쩍 말라가지고 굶어 죽기 아사 직전 성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멸치가 변해돼서 고등어가 될 줄로 믿어요. 통통한 고등어 여러분,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 이제 고등어, 보니까 고등어가 더 대단하고 참치도 있으신 것 같아.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참치는 못 되더라도 고등어는 돼보자. 아멘? 아멘. 그러려면은 말씀 드릴 때 무조건 숙이자, 겸손하게. 목사한테 숙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숙이자. 주여, 한 개만 주세요. 한 개만 주세요. 오늘 날 예배 나왔으니까 내가 지금 설교 들을 때 한 개만 주세요. 한 개만 주세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엎어지면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뭐 하나가요. 설교 들을 때 확 지나가요. 신다니까요. 그럼 그걸 아멘으로 팍 잡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요, 금광의 시대였습니다. 금광의 시대. 옛날에는요, 그때 무슨 뭐 핸드폰을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무슨 뭘 만들었습니까? 옛날에는 금광이 최고였습니다. 금광만 하나 딱 터졌다고 그러면 말 그대로 금광입니다. 금광. 재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노다지란 말 들어봤죠? 노다지는 엄청나게 금이 많은 금강을 노다지다 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금강을 어떻게 발견하냐? 일단요 아무데나 팝니다. 아무데나 바위를 막 뚫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금광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파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팝니다. 여러분 바위를 깨부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야 그러면은 금광이 팍 하고 이 굴을 파는 거잖아요. 파다 보면은 금이 그냥 벽에 쫙 이렇게 있으면은 금광이다 노다지다 이럴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금강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 조금 깨고 들어갔는데 금이 벽에 쫙 지나갈 정도면은 그런 게 있겠어? 그런 게 있겠어? 없습니다. 그러면 금강을 어떻게 파냐면요 이렇다고 그래요. 이거를 곡괭이로 막 깹니다. 깰 때요 빡 깨면은 돌이 팍 튀잖아요. 그렇죠? 그때 미세하게 뭔가 금색이 혹 지나간다네. 그게 금가루야. 빡 쳤는데 흙가루, 돌가루가 빡 튀는데 뭐가 노란색이 샥 눈앞에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금광이 터진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거기를 집중 파는 거야. 이제 집중 파는 거야. 그러고 보면요 이 금이요 샥 신랄처럼 보니까 쫙 지나가는 벽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깨가지고 돌을 이 뜨거운 물에 이 뜨거운 깨를 막 녹여가지고 금만 뽑아낸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 재벌되는 게 뭐냐면요 딱 쳤을 때
눈앞에 노란 거 싹 지나가는 걸 보는 게 재벌되는 길인 것처럼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분, 30분 설교 들을 때에 하나 지나가는 거 딱, 잡으면은 그걸로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노다지가 나온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지, 이렇게 아멘 한번 딱 하시면 되는 거야. 이러면 되시는 거야. 그리고요, 이 요령이 있습니다. 응답받는 요령, 은혜받는 요령이요.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다, 이 짐을, 이 곡식단을 어깨에 짊어주시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아멘 할 때,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 때, 여러분, 응답받아야 될 제목이 있잖아요. 그거를 딱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하시고, 주여 아멘! 하면요, 하나님의 그 믿음 보시고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이렇게 보아스가 롯에게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귀한 이삭은요 주님의 밭에만 있습니다. 주님의 밭에만, 하나님의 교회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슬람에는 이 곡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럼 불교 가면 있습니까? 없습니다. 힌두교 가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밭, 예수님의 밭에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시고 교회에 나오신 것이 엄청나게 복받은 것입니다. 이미 그 밭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불교 가서 평생 고생해도 어이구 이삭 하나 없습니다. 거기 가면 결국에는.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가지고 평생 고생해도 이삭 하나 못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회학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게 사회학적으로 봐도 그 눈에 보인다니까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세계에 지금 지배적인 종교가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언뜻 사회적으로 봐도 굉장히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기독교는요 그 시대마다 중심지가 계속 바뀝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는 이스라엘에 태어나셔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활동을 했어요. 그 밖에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기독교가 탄생한 국가죠. 그 안에서 처음에 확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타나면서 전 세계에 막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결국에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유럽이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했냐? 미국으로 그 불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떠냐? 미국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아프리카, 대한민국 이런 데가 뜨겁게 됐습니다. 이런 데가 기독교의 중심지가 옮겨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감리교단이 있는데 동성애를 인정하자 하고 감리교 목사끼리 투표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뭐 투표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동성애 인정할 수 있어요? 이거 뭘 투표를 해? 투표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투표 올리냐면은 인정하자라고 미국 감리교단 목사들이 다 투표하려고 올린 거예요, 이 안을. 그러니까요, 미국 감리교단에 동성애를 인정하자라고 딱 투표에 올라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인정하면 안 된다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유 당연하지, 미국에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훨씬 더 많겠지, 일부가 좀 이상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뻔한 얘기 뭐 제가 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냐면요, 엉뚱하게 아프리카의 감리교 목사님들이 다 반대표를 던지면서 미국 표를 눌러버렸어. 미국은 찬성으로 나왔는데, 동성애 인정하자로 나왔는데, 아프리카 목사님들이, 감리교 목사님들이 다 반대표를, 몰표를 던지니까 반대가 조금 더 넘게 돼가지고 막았다니까요. 그럼 이게 왜 무슨 미국 교단에 아프리카 목사가 왜 나오냐, 이런 겁니다. 처음에 아프리카 감리교단이 너무 작았잖아요. 아니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막 선교했는데 뭐 있겠습니까? 미국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미국의 신앙의 불이 뜨거울 때 하나님이 미국을 확 붙잡았을 때 얼마나 뜨거운지 아프리카가 가가지고 감리교회를 좀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미국 감리교단 입장에서는 아유 우리 어떻게 우리가 낳은 자식 같은 데니까 또 독립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미국 교단에 그냥 붙여버렸어요. 아프리카 교단을. 그러니까 미국 감리교단이 미국 목사님만 있는 게 아니고 아프리카가 다 들어갑니다. 자동으로.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미국은 점점 신앙이 빠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가 확 올라갑니다. 아프리카가 막 뜨거워져가지고 아프리카 감리교회가 엄청나게 크고 많아지면서 아프리카 목사님도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동성애 찬성하자라고 미국 목사들이 이미 다 찬성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딱 올렸는데 아프리카 목사님들이 아프리카 다 날라왔다니까요. 야 이거 뭐냐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우리가 미국을 지키자 해가지고 이 새까만 분들이, 제가 인종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그 새까만 분들이 거룩하게 보여. 비행기에서 이 새까만 분들이 단체로 그냥 그분들 가난하시니까 무슨 막 이코노미 타가지고 몇 번 갈아타는 거지. 아프리카에서 미국 얼마나 뭡니까? 몇 번 갈아타는 거 그냥 제일 싼 거 티켓팅해가지고 다 달려드는 거야. 왜? 미국을 지켜야 된다. 우리 아프리카가 미국을 안 지키면 누가 지킬 것이냐. 지금 완전히 넘어가기 일본 시절이다. 해가지고 반대를 다 던지고 간 거야. 이분들이 반대를. 그러니까 미국 감리교단이 동성애 인정 안 하는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미국이 중심지가 아니고 아프리카가 지키고 있다니까요. 미국 교회를. 아프리카가 하나님이 아프리카를 들어 쓰신다니까. 왜 그러냐면요,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종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민족을 택해서 그 시대에 확 들어 써버리십니다. 네. 그리고 썼다가도 이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말씀을 떠나면요 버려버리셔. 이게 무서운 거야. 우리나라도 지금 제가 볼 때 동성애 이거 제대로 못하면요 하나님 버려버리고 중국을 쓰실 것 같아. 중국에 지금 지하교인들이 얼마나 기도하는데 우리 이거 지금 잘 못하면요 한국 버려버리고, 아니 우리가 막 취해가지고 뭐에 취해가지고 막 되는 것 같으니까 이러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한번 버리시면은 우리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교는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이 딱 들어 쓰시는 나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변화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 성령의 등불을 간직한 나라, 중심 나라, 이게 계속 변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슬람이 또 되게 세잖아요. 이슬람은요 지금까지도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거기가 답니다. 거기가 다 계속 몇천 년 동안. 예를 들어서 이슬람의 중심이 갑자기 일본이 되고 혹은 유럽이 되고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거기야. 계속 거기야. 힌두교 어떻습니까? 힌두교도 계속 인도입니다. 인도. 주구장창 인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종교들은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만든 사람들이 계속 그 종교의 주권을 지니고 간다는 거예요. 계속 그 민족과 그 역사 속에서 사람이 만든 거니까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빌 대상이 필요하니까 자기들이 만들었으니까 이것이 다른 국가나 다른 민족으로 이수가 안 됩니다. 전수가 안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그 토양 밖에 나가면은 마치 농작물이 다른 나라 가면은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세요. 그래, 이 시대는 너의 믿음을 보니까 너를 써야겠다. 너의 나라를 써야겠다. 그러면 그 나라에 부어주시면 그걸로 가져라는 거야. 이게 신의 영역이냐 인간이 만든 영역이냐 결정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개인은 어떨까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오늘 루처럼 하나라도 주워보려고, 왜 안 먹으면 나 죽는데, 오늘 안 먹으면 죽는데, 주여 오늘 말씀 내가 안 먹으면 저는 죽습니다. 주여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딱 선택하셔가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자라는 거죠. 미국 욕할 거 없습니다. 미국 욕할 거 없습니다. 미국 욕할 거 없어. 나를 보자. 응? 내가 지금 아프리카처럼 그렇게 가고 있느냐, 미국처럼 그렇게 가고 있냐. 여러분들, 내가 조금 뭐 가진 거 있다고 미국처럼 교만해가지고 아니 뭐 동성애 인정하지 뭐 그거 뭐, 여러분 큰일 납니다. 하나님 버려버리셔. 아프리카처럼 뭐가 없어도 부족해도 좀 까매면 어때? 내가 볼 때 멋있어 보이더구만. 거룩해 보이더구만. 아니 허옇다고 다 좋나? 허옇다고 다 좋은 거야? 좀 까매도 좀 없어도 주여 내가 미국을 지켜야겠습니다 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뭐 그 좀 미국보다는 못하겠죠 나라가. 그래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확 들어 쓰시는데 계속 그 믿음만 지키면 하나님께서요 그냥 아프리카로 불을 주실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자, 우리나라 걱정이다. 아프리카 잘 되는 거는 축복하지만 난 우리나라 걱정이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주님이 축복해줬어야 온 거예요. 축복해줬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걸 다 잊어먹고, 어이구 뭐 그냥 동성애 차별금도 만들어야 된다. 그냥 텔레비 틀면 무슨 동성결혼하는 거 그런 다큐멘터리 내보내지.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께서요 이 나라 그냥 아이고 안 되겠어. 대한민국은 얘들은 안 되겠어. 나는 그냥 중국으로 이 불을 옮겨서 그럼 우리 그날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기도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밭에서 이삭을 주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